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4장 3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는 조금 앞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이쪽을 봤는데 다시금 앞으로 가서 시편 앞에입니다. 715페이지 에스라 4장 3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와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세계 역사에는 키루스 2세로 불려지는 왕입니다. 그는 메디아와 리디아 그리고 페르시아 전체, 그러니까 이집트까지 정복해서 바사 왕국을 시작한 그러한 왕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성경 인물인 사실상 스룹바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거기에다가 에스더까지 이렇게 앞으로 나갈 이제 인물들인데 더 나아가기 전에 바사 왕들에 대해서, 바사 왕들과 그리고 유다 민족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배경적인 것을 좀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 인물들을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사 왕들의 이름이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읽은 본문 말씀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왕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사실상 한 시대 이렇게 나오는 건데 특이하게도 이 에스라서에는 고레스 왕부터 아닥사스다까지 쭉 왕의 이름들이 나와요. 계속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떻게 관심을 좀 두고 읽으셨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 사람들 그 사람이겠지 뭐 하고서 그냥 넘어가셨습니까? 뭐 그냥 넘어가셨을 것 같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따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또 이렇게 하면은 다음 주 가면 또 다 까먹으실 거 압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오늘 지나고 나서부터 성경을 읽으면 좀 더 관심을 두고서 왕의 이름을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크게 큰 두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고레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을 시작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예루살렘을 다 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민족을 사로잡아가지고서 바벨론으로 이주시켜간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는 좀 이름이 좀 길더라도 친근해요. 왜?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바벨론을 시작한 사람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고 이것을 바벨론 왕 제국을 무너뜨린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바사 왕국, 성경에는 바사 왕국이라고 하는데 페르시아를 시작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 고레스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고레스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넘어가고, 고레스는 키루스 2세로서 그는 기원전 559년부터 기원전 530년까지 통치를 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 민족들로 하여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특히 이 유다 민족에 대해서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자, 이제 고레스가 말씀드린 대로 일찍 죽어요. 그 제국을 다 건설하고 한 8년 9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고레스가 죽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사실상 고레스의 아버지 이름도 캄비세스요, 아들의 이름도 캄비세스입니다. 그래서 뭐 1세, 2세 이렇게 나가는데, 그 아들 캄비세스가 바사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기원전 528년부터 522년까지 한 7년 반 정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는 애굽 원정에 갔다가 전쟁에서 그도 죽어요. 근데 문제는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수산성을 비워놓고서 가서 이제 죽자, 이제 그의 남동생인 스메르디스가 통치를 하는데, 스메르디스는 안 보여요. 스메르디스를 대신한 사제 또는 마고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대신 이제 스메르디스가 이렇게 하랍니다, 저렇게 하랍니다 와가지고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나중에 들통이 납니다. 얘가 죽었구나. 그 동생을 죽이고 자기가 대신 사칭을 하면서 왕권을 잡습니다. 그러자 7명의 장군들이 이것을 알아채고서 그 마고를 이제 죽이고 쫓아내고, 그러고 왕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7명 중에서 한 명이 빠져요. 난 나이 너무 많아서 안 할래 하고서 빠져요. 6명이 그래서 시합을 합니다. 왕권을 놓고 시합을 하는데, 그 시합에서 이긴 사람이 누구냐? 다리오 1세입니다. 또는 다리오 대왕. 여러분들 세계 역사 좀 배워서 알지만, 다리오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전투가 있는데, 유명한 전투, 마라톤 전투입니다. 마라톤 전쟁,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갔다가 마라톤 전쟁에서 지죠. 졌잖아요. 모르시는, 아닌데 아실 텐데, 그 정도는 아실 텐데, 그리스 연합군이 이겨가지고서 마라톤 전투에서 이겨가지고서 마라톤에서부터 그리스까지 아테네까지 뛰어와서 이겼습니다 하고서 죽잖아요. 그래서 마라톤이 생긴 거잖아요. 이것까지 설명해야 되면은 저 한도 끝도 없어요. 그 다리오 왕이 바로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인, 기원전 521년부터 486년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그는 늙은 나이에 늙은 나이가 아니라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서 왕이 됐지만, 그래도 꽤 오래 통치를 합니다. 다리오 1세와 연관된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는, 본문에서 처음 읽어드린 스룹바벨이 다리오와 연관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이 1차 귀환, 1차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온 한마디로 대표 인물입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다리오 1세와 스룹바벨은 요즘식으로 하면 절친이었다. 그래서 다리오 1세가 스룹바벨을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했고, 그를 총독으로 임명해가지고서 엄청난 권력을 준 거죠. 그로 하여금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이루도록 한 것이 바로 다리오 1세와 스룹바벨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다리오 1세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스룹바벨은 피지배 민족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둘이 친구가 됐다라는 것이 특이하죠. 그거는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사건의 시간적 배경이 바로 스룹바벨 때입니다.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유다 민족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2,360명 이 귀환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노비와 노래하는 남녀가 합해서 750명, 다 더하면 약 5만 명 정도가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 이거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스룹바벨과 다리오 1세와의 관계가 최소한 가까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리오 1세는 36년을 통치하고 죽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왕이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세계 역사 가운데서 크세르크세스라고, 한국 발음은 그런데요, 영어 발음은 진짜 어려워요. 절식스,
X로 시작하거든요. XERXEX인가 그래요. 그래서 저식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하수에로는 성경에 누구와 연관이 되냐? 아하수에로는 에스더 남편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를 영화 가운데 아하수에로가 등장을 하는 영화 씬이 있어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뭐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거기에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 저기 말하면 에스더 남편입니다. 에스더가 갑자기 불쌍해지죠? 여기 300에서는 참 잔인한 왕으로 아주 못된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 성경에는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 그러다 보니까 혹 학자들은 아하수에로와 크세르크세스는 동일 인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장으로 봤을 때는 아닌 뭐 할 수 없어요. 아하수에로가 이 사람 맞고요. 그리고 그리스 원정에 아버지 다리오 1세가 그리스 원정 갔다가 마라톤에서 대패를 하죠. 그러자 이 아하수에로도 그리스 원정에 또 갑니다.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연합군에게 또 패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그 이름인 것 같다라는 것. 자, 아하수에로의 뒤를 이은 왕이 바로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고레스, 그 다음에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4명의 왕의 이름이 다 이 본문, 짧은 본문에 다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그럼 에스더의 아들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유다 민족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그래도 다리오보다도 아하수에로보다도 훨씬 더 우호적인 사람이 아닥사스다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닥사스다는 우리식으로 이제 세계사 속에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성경에서 쓴 게 그래도 좀 나아요. 이해하기가.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랑 연관이 되느냐? 에스라와 연관이 됩니다. 에스라와, 오늘 이제 에스라서를 쓴 에스라 7장 기록에 의하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요. 자기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서 하나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놓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내가 모든 거 다 도와줄게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이 제2차 포로기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닥사스 왕 때에, 아닥사스다 20년에 누가 또 등장을 하느냐? 유다 민족 중에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에스라와도 친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하고도 친하고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요즘식으로 하면은요, 대통령 최측근, 뭐 비선 실세는 아니고 최측근 정도 되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유다인들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가졌고, 또한 그들을 돕는 데 아주 적극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재미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전 이거 적으면서 이거 재밌네. 뭐가 재밌냐 하면은요, 남유다는 망했어요.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서 포로의 신분입니다. 노예의 신분입니다. 한마디로 저 천한 사람들이에요. 천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왕하고, 제일 높은 왕하고 친분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70년의 포로기한을 채우고, 그리고 70년 뒤에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일본 강점기 때, 그때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천황과 가까운 사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 천황으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본의 뭔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을 위해서, 대한제국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이 되는 것,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알아본 바사왕들의 이름을 다시 정리하면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5명.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캄비세스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 말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페르시아가 기원전 539년에서부터 333년까지 206년을 유지하는 동안에 더 많은, 그 뒤에 더 많은 왕들이 있는데 성경 역사와 맞물려서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은 4명 정도.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그리고 아닥사스다. 요 4명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쪽지 나눠드리고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일부 설교를 하고 났더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나는 재밌고 그리고 성경에 아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이걸 알아듣고 계시는 것일까? 지금 설교 끝나지도 않았는데 고개를 돌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그래서 쪽지 시험 볼 수도 있으니까 오늘 가셔서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4명은요 세계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4명의 왕들이 유다 민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주 호의적이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는 그러한 왕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특이합니다.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을 이루게 하셨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됐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금 세워졌고, 에스더를 통해서 위기에 처한 유다인들을 구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이루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요. 그랬나 보다. 에스더가 왕족에 해갖고서 결혼했나 보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가 보다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기 그냥 조그만 민족, 그냥 포로 잡혀온 민족 중에서 누군가가 왕하고 신분이 있어가지고서 일을 이루어간다? 오늘은 이러한 사실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같이 흘러갑니다. 같이 흘러가는데 달라요. 세상의 역사는 바벨론이 등장을 하고,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 그 페르시아를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가 무너뜨리고, 그래서 헬라 제국을 세우고, 헬라 제국을 또 로마가 무너뜨리는, 이러한 강한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잘난 사람이 뚝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같은 강한 자, 잘난 사람이 등장해요. 그보다 더 잘난 고레스가 등장해요. 또 그보다 더 잘난 알렉산더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잘난 놈들 세상이에요. 세계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사람들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그러한 왕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다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도 그가 세운 페르시아는 성경에서 엄청 대단한 나라로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라 됐다라고 할 정도, 그런가 보다. 아하수에로나 아닥사스다 왕들도 엄청난 땅을, 엄청난 지역을 통치한 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그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뭔가 연관이 있는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지, 그 사람들이 엄청난 대단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알고 배우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어느 나라가 통치를 했습니까? 로마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냐?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역사는 로마의 황제를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지 할 정도만 알지,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 왔다라고 하는 것만을 알려줄 수 있는 참고 정도, 참고인 정도이지 그것이
메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이 시대에 뭐 누가 최고 권력자입니까? 뭐 미국의 트럼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그 사람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이 구속사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그 시간을 정하시고 그때에 필요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 깨달아야 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세상에 왕들로 세우지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처럼 다리오처럼 아수에로나 아닥사스다 왕들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뭐 제국을 이루게.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성기입니다. 최고로 찬란했던. 그런데 땅덩어리를 치면은요 바벨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페르시아에 비하면 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민족을 그냥 세계 가운데 뛰어난 민족 뭐 말씀하시는데 진짜 이스라엘 역사 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세계 관점에서 봤을 때 뛰어난 민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올리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라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나 에스더와 같은 어쩌면 세계 역사 가운데는 거론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좀 저기 하셔가지고서 능력도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제국의 왕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면 더 나을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저 보조 역할 정도 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 그러니 세상에서 잘나가고 권세 있고 지위가 높은 것과 하나님과는 어떻게 보면 좀 무관하다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자가 뭐 대통령이 되고 재벌 총수가 되고 고위직을 맡고 재능과 능력이 많아가지고서 뭐 예체능계를 주름잡고 하면은 뭐 세상이 변화될 것 같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치면은 그런 것이 많다고 치면은 하나님이 좀 밀리는 거 아닌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밀리는 것 같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왕들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왕들 다 하고 믿는 사람들은 피지배계부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믿는 사람들이 뭐 세계 위에 있고 뭐 으뜸이 되고 뭐 최고가 되고 뭐 가장 높은 자리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경 좀 차근차근 다시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뭐 신앙이고 축복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초대교회를 세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요 도망다니면서 예배드렸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뭐 집 하나 없고 가족도 없어요. 자기 자신 이룬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기도의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좀 능력이 부족한 신이 됩니다. 다른 종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재벌들 쭉 10대 재벌 해가지고서 기독교 들어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잘 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기준과 아주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능력 있잖아요. 다니엘이 싸움을 한다고 한다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이 붙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다니엘이 이겨야죠. 그렇죠? 사자에 또 막는 사람인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항상 아무리 올라가도 2인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사 왕국의 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바사 나라를 대제국으로 만든 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왕과 아하수에로 그리고 아닥사스다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될 겁니다. 그들은 엄청난 제국의 왕으로서 천하를 호령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과는요 비교도 안 된,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은요 조그만 나라 비교도 안 돼요. 엄청난 대제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서는 출세한 그리고 성공한 인물로 평가될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에서는 그저 부수적인 인물로 이스라엘 역사, 즉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에 도움을 준 사용되어진 도구로서밖에 평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바사제국의 왕들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핵심 포인트 하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뛰어나고 출세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충실히 해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그랬고요, 에스라가 그랬고요, 느헤미야가 그랬고요, 그리고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출세를 위해서 존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배워가겠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말하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인들 예수님을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로마를 이기고 로마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왕이 되고자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해야 할 일,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저 충실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세계의 역사에는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나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의 인물이 그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이 오히려 바사제국을 세운 왕보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간 왕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물로서 평가되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의 인생은 누구에게 평가받기를 원합니까? 세상에서 평가받아가지고서 노벨 평화상도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한 상 받아가면서 이름 떨쳐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생명책에 우리 이름 석자 기록된 것, 그것만으로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저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솔직히 그거 고민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뭘 하게끔 원하시는가, 그거를 찾아야 돼요.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충실히 잘 해냄으로써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 인생인 것 같지만 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그 계획에 부합한 합당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릇된 길로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천국을 향해서 주의 나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